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의 설교의 2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만화 영화의 대표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마다 수많은 만화 영화를 그렇게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하고 있죠.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대부분이 동물들이 말을 하죠.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동물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사랑이라 우정, 또 정의, 또 진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거 이런 영화 산업이 줄을 이루기 전에는 동화, 소설이나 글 같은 데서 특히 이제 이솝의 동화에 보면 동물들이 말을 하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동물들을 등장시키고 그 동물들이 말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말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동화들, 그런 소설들을 이제 우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시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 당나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동물처럼 말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등에 태우고 다니는 주인과 이 당나귀가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당나귀를 통해서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우화가 성경에 있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우화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 당나귀를 통해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즉 메시지 전달자의 역할로서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건이고, 우화에 등장하거나 월트 디즈니사의 그런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말을 하는 장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꾸며진 것이죠. 실제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동물들이. 그죠? 앵무새가 사람들 말의 흉내를 몇 마디 하지만, 그러나 그 앵무새가 흉내내는 그 말은 앵무새가 어떤 지적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앵무새는 자기가 흉내내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메신저로 활용을 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나귀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말을 하게 함으로써 대화를 하게 하고, 그러므로서 이 자기 주인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그런 기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나귀가 말을 하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도록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을 이제 가나안을 행군을 하게 되는데, 광야를 행군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죠. 이제 그 행군의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그 요압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에다가 진을 치게 됐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모압의 왕이 겁이 난 거예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거치는 곳곳에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왔거든요. 왕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더욱 겁이 난 거예요. 아모리나 바산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모면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하니까 먼저 찾은 것이 이제 점술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복채죠. 복채를 잔뜩 주어서 그 점술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가면은 안 된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오는데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듣고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발락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고위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복채를 주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백지수표를 건네요. 백지수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귀를 타고 이 발락 모압 왕의 종들을 사신들을 따라서 이제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 사자들을 보고 겁이 나서 길에서 벗어났죠. 그리고는 길 옆에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서 또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보고 이 사자들을 피해서 몸을 담에다가 대고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피할 수가 없는 아주 좁은 길에서 다시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서 이 나귀를 후드려 때렸어요.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귀가 자기 주인, 자기를 때리는 주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립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인 발람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모는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느냐? 나를 거역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게 아니냐? 나는 지금 많이 화가 났다. 지금 지팡이가 있어서 너를 때리는 것이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당장 너를 죽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이 모으는 대로 갔었지. 당신의 말을 거역한 버릇이 또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모으면 모으는 대로 항상 갔었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나귀가 왜 말을 했을까요? 나귀가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나귀가 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의 주인인 이 발람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발람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는 발람의 말을 어기고 잘 곁길로 갔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또 25절에도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귀가 3번씩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이대고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 주인인 이 발람은 나귀가 이 본 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를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간다고 3번이나 때렸단 말이죠. 나귀가 본 것, 아니 나귀도 봤던 그것을 이 주인인 발람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나귀도 보고 답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발람은 왜 보지 못하고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눈뜬 장님이다는 말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뭔가를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지요. 다시 말해서 보면서도 실제로는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서적인 연암 박지원의 요술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서하담이라는 분이 계시죠. 외출을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에게 왜 우십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저는 3살 때 눈이 벌어가지고 지금 40살입니다. 옛날에 길을 갈 때는 발이 보는 것을, 발에다가 보는 것을 맡기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다가 보는 것을 맡기고, 또 소리를 들을 때는 누구인지 무슨 소리인지 귀에다가 보는 것을 맡겼어요. 냄새를 맡을 때는 무슨 냄새인가 코에다가 보는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오늘 길을 가던 중에 느닷없이 눈이 떠진 거예요.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니까 천지는 높고 산천은 뒤섞여서 온갖 사물이 눈을 가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 코와 귀는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켜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옛날 같으면 잘 찾아갔을 텐데 지금 그 집을 가는 길이 어느 곳인지 어디인지 까마득히 잃어버려서 집을 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하담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항상 그렇게 짚고 다니던 지팡이에게 물어봐라. 그럼 지팡이가 너에게 말해주기, 네 길을 인도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예 지금 내 눈이 이미 밝아졌는데 지팡이를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화담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내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내 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40년간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눈으로 들어온 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눈 감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었던 집을 오히려 눈을 뜨고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고 오히려는 과거에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뜬 소경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높은 자리를 보장받고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거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발람 왕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만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마음에는 온통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목에 힘을 주고 앞으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행할 그런 일들이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까? 무엇을 달라고 할까? 아마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의 이 약속을 듣기 전에는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을 듣기 전까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약속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영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뿐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가는 기대를 갖고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소경이 되면 그런 것이 없어요.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이 발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막혀지게 돼요.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도통 주님과의 영적인 연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볼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말을 했는데, 자, 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해서 발람에게 뭔가 하실 말씀, 발람이 뭔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니 알았죠. 발람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가는 이 발람을 책망하려고 하신 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을 먼저 책망을 하죠. 자, 모압의 발락 왕이 처음 보냈던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은 그때까지는 마음이 어지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우리가 21절부터 봤습니다만 12절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여기 그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 백성들은 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저들을 가서 저주하면 안 돼. 그러니 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이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절을 했잖아요. 그죠? 이 발락 왕의 사신들이 가져온 복채가 적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왕이 보낸 복채인데 그 뭐 일반인들 복채보다 훨씬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절해서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높은 자리, 파격적인 제안, 복채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았고 뿐만 아니라 백지수표가 왔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자리는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게 되니까 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혹시 저번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네가 가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 그 사이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는데 그래? 너 가고 싶어? 그러면 가라. 그런데 가서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준이가 아직은 어립니다만 조금 더 크면 무엇이든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든지 잡으면 입으로 가져가요. 입으로.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신 자두씨가 있다. 자두씨. 나는 엄마 아빠가 먹다가 놓은 자두씨가 있는데 그걸 자꾸 입으로 이준이가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자두씨는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그러면 너 쉴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리는데 자꾸 보채고 울면서 그걸 가져가 입에 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너 한번 대봐. 너 입에 갖다가 한번 빨아봐. 어떤가? 맛이 어떤가 한번 당해봐. 그런 마음이 있죠. 에?
하지마 그러는데 자꾸 아유 그래 너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이때 너 한번 해봐 하는 이 말은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너 한번 당해봐라 그겁니다. 너 당해봐야 그래야 이게 어떤 건지를 알지. 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가고 싶어? 너 가려고 그래? 그래 그럼 한번 가봐 어떤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옳았더니 하나님 가라고 그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홀딱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맛에 그냥 소스라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해해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왜 발람이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그거는 뭐예요? 먹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저들의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보니까 그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발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처녀 같이 가세 그런 말이 들려요. 처녀 같이 가. 그래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 누가 나를 처녀로 내가 오늘 좀 단장을 하고 나왔는데 처녀인 줄 알고 처녀라고 부르는 것 같네.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또 뒤에서 처녀 같이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선장수가 오더라는 거죠. 생선장수. 근데 그 생선장수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갈치가 천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그랬는데 갈치가 띄워버리고 1,000원 그 뒤에 또 갈치가 1,000원이니까 처녀 갈치가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런 오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앞에서 살핀 대로 발람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을 가득 채운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빌려서 발람의 이 가득 찬 욕심을 책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 처음에 발락 왕이 보낸 사신이 찾아왔을 때 복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들을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직급이 더 높은 사신들이 와가지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높은 관직도 줄 것이고 네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따라 나선 것은 바로 이 말에 의한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결국은 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귀를 막아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 위에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높은 자리에 앉을 욕심,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여기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말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아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 이 말은 미끼라고 하는 델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낚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욕심이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미끼가 탐이 나가지고 덥석 물게 되면 결국 낚이게 되고 물 밖으로 끌려나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음에 품으면 결국 이렇게 미끼를 물고 낚여서 물 밖으로 나와 죽게 되는 물고기처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기저기 미끼가 널려 있습니다. 자칫 덥석 그 미끼를 물기 쉽습니다. 물면 끌려가는 것.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 미끼입니다. 욕심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미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분별하고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욕심을 놓을 때에 우리는 정녕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누릴 수 없는 욕심으로부터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가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만 그것마저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 하나를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결국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따먹고 싶은 열매가 널려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욕심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미끼인 줄 알아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찾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니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그 어떠한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넉넉함의 삶,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